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25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한 생명이 태어날 때쯤이면 준비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짓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가지고 나오는 것이 이름입니다. 부모가 자기 부모들의 그런 기대, 꿈, 소망을 담아서 이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짓지요.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심지어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누가 지으셨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이름에 걸맞는 또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름에도 값이 있다는 걸 아시죠? 제대로 잘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름값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참 이름값 못한다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의 뜻은 기분을 좋게 하는, 또 사랑스러운, 매력적인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는 그 이름에 걸맞게 참 멋지게 매력적으로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은 골로새에서 나타나는데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로디도와는 달리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출신 이방인입니다. 아마 로마의 옥중에 있는 바울을 섬기고 돕기 위하여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파송을 한 것 같습니다. 물질도 함께 바울을 도우라고 그렇게 보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약 2,000km가 된다고 하는데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던 당시의 환경을 고려한다면 놀랍게도 한 40일이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 당시,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감옥에 있으면 평소에 잘 아는 사이라도 면회를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낙연이 찍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로마에 의해서 아주 안 좋은 그런 어떤 반역적인 그런 죄목으로 갇혀있는 바울을 면회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그를 선택해서 파송한 것을 보면 아마도 학자들 사이에는 그가 중직자거나 아마 장로였을 것이다. 리더십에 속한 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좋은 사명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갔는데 그가 본문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이 당황하게 되는 것은 내가 믿음 생활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을 때 어려움이 오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매를 대시구나, 때리시구나, 징계하시구나, 그 얼마든지 가능한 해석입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사업이 어렵기도 하고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게 해석이 되는데 가장 곤란하고 당황스러운 것은 믿음이 좋고 의롭게 살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닥치면 본인도 참 해석하기 어렵고 특별히 주위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당황될 때가 많습니다. 거의 선교사의 사명으로 파송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아프더라도 건강을 회복시켜서 보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좋은 일에 정말 목숨 걸고 간 일에 죽을 병이 걸렸다. 그것도 보통 병이 아니고 죽을 병에 걸렸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잘 믿든 안 믿든 의로운 자든 악인이든 일반 원청, 보통 원청에 속한 그 면에서는 신앙 좋은 사람도 병들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긍휼로 낫게도 하시지만 어떨 때는 죽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듯이 선교지에서 너무나도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볼 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건 자기를 위해서도 간 것도 아니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고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참 시시하게 안타깝게 처참하게 무슨 풍토병에 걸려서 죽지를 않나. 지금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에 있는 선교사 과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암을 가진 채로, 그 아픈 채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단언컨대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죽을지도 저는 압니다. 왜? 영안이 밝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장이 멎으면 죽습니다. 암이 걸렸든 사고로 죽든 어떻게 하든 모든 것은 심장이 그만 뛰는 스탑하면 죽는 것이죠. 문제는 조금 더 사느냐, 조금 더 일찍 가. 우리가 볼 때 너무 빨리 갔다. 좀 더 살 수 있을 걸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물론 기도하다가 고요히 가면 감사한 것이고, 그러나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고 어떤 면으로도 다 사람은 한 번은 가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도 이 선한 일에 섬기러 갔다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희한하게 이분은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죽을 병에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가 어떤 병에 걸렸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나았다는 것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치유의 사건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더 많이 그동안에 못했던 그 바울을 섬기고 싶었을 것이고, 바울 입장에서는 그동안 도우러 왔던 자가 오히려 바울에게 짐이 될 것 같은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되었으니 나를 좀 섬기라라고 할 수 있는데, 낳자마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편지를 써서 편지와 함께로 이 빌립보로 보냅니다. 파송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한 그 평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같은 믿음의 동력자로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절에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5가지 호칭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다. 여러분들, 이렇게 바울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됐겠습니까? 바울 선교사님, 목사님을 도우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짐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부담도 되고, 어떻게 좀 더 힘들게 하진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도 있을 것인데, 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라. 여러분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산 형제 자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피로 혈연으로 엮어진 가족도 있지만 믿음의 세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영적인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도를 가족이라는 말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7, 80, 90, 100년 미만으로 사는, 그래서 만약에 믿지 않으므로 영원히 다시는 만나지 못할 영원한 이별을 하는 그 형제 가족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 영원히 함께할 믿음의 가족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되 믿음의 가족들에게 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영적인 가족이라면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형제다. 그는 나의 형제다. 그 다음에 함께 수고했다. 함께 수고했다. 여기에서 동력자라는 말, 함께 수고하다. 한 상에 둘러서 다 함께 일하는 온 식구가 함께, 자,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 안 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그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동력자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한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나는 안 해도 된다라는 열의의식도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 함께 주를 위하여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수고하는 동력자들이다. 그 다음에 함께 군사된 자요. 우리는 군사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한 번씩 TV 영상에 보면
여자지만 다 군복 입고 총 들고 다닙니다. 왜? 그들은 전쟁 중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영적으로 평화 시기입니까? 전쟁의 시기입니까?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마귀가,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안 된 줄 알고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이 영적 치열한 전투, 이 아마겟돈 전투가 매일매일 벌어지는데 자기는 전쟁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평상시처럼, 그러니까 밥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런 양복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영안으로 보면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사탄이 어느 쪽으로 침투하더라도 방어할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군사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군사여, 너희 사자다. 사자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파송했죠. 그 사명을 가지고 보낸 자다.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많이 적용한 내용이에요.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이 누구냐? 우리는 사도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고, 이 직장에 보내셨고, 이 교회에 우연히 그냥 친구 따라 어쩌다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보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한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집에 시집장가 이 남편을 만났고 이 아내를 만났고 우리 부모를 만났고 어쩌다가 할 수 없이 내 뜻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팔린 자로 사니까 짜증이 나고 삶에 짜증이 나고 탓이 되고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온만 볼펜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요셉처럼 요셉 형들이 그를 팔았지만 요셉의 마음에는 항상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는 보낸 자로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다 했지만 항상 그는 나를 이 감옥에 보낸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항상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안 살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고 싶을 때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느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렇게 되지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잘 모르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런 곤란한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도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없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질 것이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사자는 정말 추수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보내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드리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주기도할 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일을 시켜보면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깝깝해요. 차라리 내가 하지.
그럴 때가 있지요. 나를 이곳에 보내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야, 정말 시원하게 어떻게 내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저렇게 다 해내냐? 깨녹처럼 그는 떠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자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들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뭡니까? 그는 나의 돕는 배필, 헬프, 돕는 자로. 여러분 우리 서로가 도움이 필요 없는 강한 자도 없고요. 도울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자도 없어요. 우리는 서로가 도와야 될 자들이에요. 피차 함께 더불어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무엇이든 서로 도우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필요한 것을 돕는 자다. 자, 이 5가지는 거의가 칭찬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편지를 읽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야, 정말 걱정했는데, 염려했는데, 아니구나, 정말 이 에바브로디도는 충성스럽게 사역했구나. 여러분들이 바울의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바울이 왜 아쉬움이 없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든 부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는 왜 이렇게 칭찬을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의외로 칭찬 문화에 약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지적은 잘하는데 참 칭찬이 안 돼요. 반대로 또 칭찬 듣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아요. 칭찬하면 그냥 칭찬 들으면 되는데 그걸 또 어색해해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칭찬의 전문가들이 되셔야 돼요. 아쉬움이 있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약점을 그 지적할 내용들을 쫙 적는 게 아니고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사실 예배 전에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 보고 싶었습니다. 부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부담 안 돼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한 번 보고 두 번이 정 떨어져서 꿈에 나타날까 겁난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신방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그 가정을 칭찬하는 훈련입니다. 이것도 습관이에요. 칭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참 칭찬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돈을 들여서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탁 하고 모처럼 거금을 투자해서 새 옷을 입고 왔는데 아무도 몰라주면요, 맞춰갈 때 왠지 섭섭합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구나, 관심이 없나. 목사님들, 내가 이렇게 머리를 신경 써서 해왔는데도 안 알아주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딱 진짜 헤어스타일이 멋있다 이러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될 건데, 목사님도 내 이 머리 한 지가 한 달 됐는데 인제 알아봅니까? 어쨌든 참 요즘 여러분들 너무 칭찬 잘하시는 것 같아요. 평소에 칭찬 잘하는 분이 지난주에도 물론 뭐 다른 것도 칭찬할 거 많아요. 넥타이 컬러가 좋다고 칭찬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관심 아닙니까?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만날 때 얼굴이 참 환하십니다. 너무 밝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다. 오히려 오늘 안색이 왜 이러노? 왜? 또 남편이 애미게 되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참 말 한마디가 사람이 기분을 좌우하거든요. 뭔가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 말씀이 많지만 좀 끊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요즘 시대는 정말 이 서비스가 완전히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공무원들이 민원을 잘못 대하면요 바로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까? 별점 테러가 들어가고. 근데 저도 지난주에 느꼈는데 평가를 할 때 보니까 보통 사흘 안에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보니까 전화를 끊지 마시고 평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즉시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친절하게 해줬을 때는 정말 10점이면 10점 다 주고 싶어요. 하루의 평가도 있고 즉시 평가도 있고 한 달의 평가도 있고 1년의 평가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가를 잘 받으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한번 좋은 평가 받았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 평가가 유지되도록 더 노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혹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의 평가가 안 좋았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월을 갚아주시고요. 얼마든지 내가 60년의 삶을 허비하고 죄송스럽고 지우고 싶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세월을 갚아주시면 1년을 살아도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최후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자녀로부터 가족으로부터 형제로부터 친구로부터 그 평가를 받고 싶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좀 후하게 우리 지체들을 대할 때마다 좋은 평가, 칭찬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던 주님의 시선으로 그래서 허점은 덮고 허물은 커버해줄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참 쉽지 않겠지만 익숙하지 않겠지만 집에 가셔서 평소에 안 하던 아마 여러분들이 남편으로서 아내를 칭찬하면 해가 동쪽에서 뜨겠다. 해는 동쪽에서 뜨죠. 뜨겠네. 그런 말을 들을지언정 야 당신 왜 이래 변했나? 오늘 도대체 뭘 먹었길래 당신이 이렇게 변했냐라고 할 때 말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왜 내 신약 구약 먹었다. 하나님 말씀 먹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변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일, 아주 하찮은 일 같아도 그 평상시 평범한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생각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에 걸맞게 칭찬할 만하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오늘의 에바브로디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